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세상을 살아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참 의인인 것 같다. 또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는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무엇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는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22절에는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뭘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37편 29절과 34절에도 역시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온유한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악인과 의인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 안에는 야누스적인 기질이 있어서 한쪽을 돌아보면 의인인 것 같다가 또 한쪽을 보면 악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악인의 모습도 있고 선인의 모습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모습들이 다들 다릅니다. 미국이 대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뉴욕주를 봉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마트마다 이 생필품을 사재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유럽을 봤습니까? 이탈리아 같은 데 국경 폐쇄하고요. 전 세계가 세계화의 추세로 가면서 유럽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법률도 같이 쓰고 그리고 국경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돈도 유로화라고 하는 돈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유럽이 한 나라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나라들이 그게 다 세계화거든요. 이 세계화가 이 코로나 사태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의 환상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또는 새로운 위기를 만나는 그런 상황 안에 서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나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하루에 한 번 외출할 수 있습니다. 공장들 다 문을 닫았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왜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느냐, 국경을 폐쇄하느냐, 의료가 약해서 그래요. 의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오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병원균이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들, 이동하는 것들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모델로 이것을 극복해 갑니다. 자유롭게 이동은 할 수 있는데 이 확진자 동선을 계속 핸드폰으로 날라오고 앱을 깔아서 각자의 위치를 보고해야만 하고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하면서 전 세계 나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가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진단키트를 미리 잘 만들고 확보해 놓은 덕분에 전 세계로 이 키트를 수출하기도 하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키트를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 사태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굉장히 높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국격을 굉장히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에는 공부 잘하면 공대를 안 보내고 어디를 보냅니까? 의과대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의사 만드는 게 소망이잖아요. 자녀가 한 명 의과대학을 가면 집안에 경사가 나고 집안에 의사가 한 명이나 있어야지 급한 일이 전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인력들이 의과대학을 많이 가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해요. 예? 제 친구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이 치아를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렇게 뽑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6개를 뽑아야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그것을 수술하려면 3천만 원이 드는. 근데 한국에 와서 들면은 그걸 하면은 돈이 반으로 줍니다. 근데 게다가 외국에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저렴한 값에 염가에 그걸 치료해주는 시스템들, 의사선생님들이 그걸 서빙을 해줍니다. 섬겨줘요. 한국에 와서 100만 원에 다 갈았습니다. 한국 비행기 싹 하고 한국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는 집값치료 다 받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국격도 높여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다른 면에서 준비되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저는 아직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지만은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지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 가면서 이만치 살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란 말이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예?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깨닫고 회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징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겐 징계예요. 특별히 전 세계 종교인들에게 다 징계입니다. 신천지에게만 징계가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도 회복하는 은총의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계기를 삼고 그렇게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땅을 주시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땅값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강남 집값보다 구룡포 땅값이 높지 않습니다. 단순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루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의 윤리적인 죄를 다뤄요. 음란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남을 이간하는 거라든지 남을 해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윤리적인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윤리적인 죄. 우리는 그 윤리적인 죄를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을 하는 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시기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잘 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잘 되어지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사, 세상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말씀 지키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시간표를 한번 움직이고 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뭐한다 합니까?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뭐한다 합니까?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깨닫는 건 뭐냐 하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서 사람들은 중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 폭망해버렸습니다. 베트남에다 산업기지를 많이 옮겼습니다. 베트남 지금 공장 다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 근데 그런 기업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그런데 그 신앙과 우리에게 성경은 그 짝을 맞추어 주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신앙과 함께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너의 밥줄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 참 많이 납니다.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함께 짝을 이루어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몹쓸 일을 당하는,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을 겪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님의 인생을 한번 배워볼까 하다가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지나가신 분이니까.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청계천에 가서 가난한 빈민들과 인생을 살면서 3년 동안 매일매일 먹는 게 수제비 떠서 먹는 거예요. 넉마주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삶을 함께 나누면서 벌어온 넉마 고물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밀가루 사가지고서 밀가루 수제비 떠서 그걸 먹습니다. 몸무게가 바짝 많아지고 몸에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무기력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 1년 푹 쉬서, 인생 기니까 아직 보이 젊은이인데 인생 푹 쉬시고 한 1년만 푹 쉬시고 그리고 소고기를 많이 드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김진홍 목사님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말씀하십니까? 의사도 보니까 형편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허허 하면서 그냥 의사와의 면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 돌아와서 똑같은 삶을 또 살아갑니다. 넉마를 줍고 넉마 그거 고물을 팔아다가 밀가루 사가지고 수제비 그거 떠서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에서 정치범으로 김준홍 목사님을 잡아가잖아요. 감옥에 꼬박 11개월을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11개월을 갇혀 있으면서 한편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의인들 위해, 약한 사람들 위해서 인생을 들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는가? 분노가 나고 불평도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천진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콩밥을 주는데 콩 안에 뭐가 많습니까? 단백질이 가 있어. 뭐가 많습니까? 단백질이 많잖아요. 아이고, 내가 소고기는 못 먹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단백질을 주시는구나. 그람으로 달아가지고 1인당 정량을 해서 꼭 그렇게 주는 거. 콩밥을 꼭 씹어서 그렇게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자신의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감옥을 나서게 된 겁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그분이 그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청계천 사람들과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심지어 이 민족 전체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은 것이 지난날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분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요. 그게 그분의 땅인 거예요.
그분의 땅을 차지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해서 오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예배의 처소에 너무나 사모해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의인들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무엇은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의인에서 온유한 자가 됩시다. 의인에서 온유한 자의 반열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에서 온유한 자로 세워지는 것,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송합니다. 그 자기의라고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뛰어넘어야 될 큰 벽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자기의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있으면서 또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예배당에 믿음 없어 안 나오는 사람보다 앉아있는 내가 더 의롭다. 죄송합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에서 온유한 자의 자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유한 자리에 세워질 때 어느 순간인가 그는 그의 땅을 차지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합니까? 다윗이 악합니까? 사울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핍박을 받습니다. 쫓겨다닙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적국의 브레떼 땅까지 가서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간 것입니다. 심지어 그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절박함 가운데서 그가 처한 광야에서 동굴에서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인데 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이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날 살수록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좋은 분이 좀 능력이 없다 하면 이해가 될 만한 거. 그 좋으신 분인데 이 코로나 사태에 속수무책인데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애쓰고 있는데 아이고 마음이 안타까워하신다 하면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능하시다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오늘의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하나님 무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냥 잘 견디면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여지는 얘기라면 잠시 견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나팔이 있고요, 7 인봉이 나오고 7 나팔이 있고요, 7 대접이 나옵니다. 333이죠. 3번 할 때마다 7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총 21개의 재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개 가지고도 지금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21개가 지나가고 있어. 감당이 되겠는가? 우리나라는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굉장한 위기에 지금 국가입니다.
경제, 이 나라의 경제는요,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얘기입니다. 5년 내에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굉장한 불경기를 지나갈 수 있다. 지나갈 것이다. 보세요. 안 지나가게 생겼는가? 저희 누나가 오늘 베트남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 아시아나 비행기가 떠서 빈 비행기가 베트남 하노이를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태워옵니다. 저희 누님 생각에는 현지 교민들이 대거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누나가 타가지고 놀래 나자빠졌어요. 그 비행기 안에 근 300명가량 타는 비행기 안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은 5, 6명밖에 안 되고 10명 미만이고 전부 다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이 난리 시국에 대한민국 왜 들어옵니까? 공장에 일하러 들어오시는 거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농촌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저임금의 사람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생업의 전을 닦아서 일을 하면은 한 달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렇게 받으면 본국으로 돈을 얼마나 보내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요 보내고요. 식사를 어떻게 하냐? 구내식당에서 진짜 라면하고 그냥 밥 주는 거 점심 먹고 저녁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까다득 버텨요. 왜? 돈 모아야 되니까. 돈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5년만 모으면요 베트남 가면 최고 부자입니다. 이 나라 종업원이 있어서 일을 하면은 그 받은 돈 가지고 여기 시장에 가서 뭘도 사고 뭐도 사고 하면서 돈이 지역에 돌 텐데,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요 이 지역에 돈이 돌지 않고 계속 돈이 빠져나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산업 구조의 모습입니다. 그걸 지금 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는 나라 경제가 더 무너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 불러서 그렇게 일합니다. 기업인 좋은 기업들은요 중국에 가고 베트남에 나가서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산업구조 안에서 이 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가 한 5년 동안 불경기를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요 당연한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5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막 풀기 시작합니다. 그걸 대구에서는 선거 전에 푸느냐 선거 이후에 푸느냐 때문에 목신갈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됐고요. 전 세계 공장이 지금 스톱을 하고 있고요. 네? 세계 경기가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지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 만약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교회를 준비시키는 그런 때로 이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한 방으로 안 끝나요. 21방입니다. 37, 21, 21개의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여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런 속에서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자가 되기를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요. 연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근데 그 연단은 소망을 할 때 연단은이란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 캐릭터, 성품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될 때,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렇게 된 자에게 오늘 성경은 축복합니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영광의 역사가 바로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집에 계신 분이든지 여기 예배하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방송이니까 이제 온 동네 사람 다 보겠죠. 저를 모르는 분들도 오늘 보신다면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행악하던 자들을 뭐하지 말지어다?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뭐하지 말지어다?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옛날에 김천의 천성기도원을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그 은혜 받으러 이렇게 옵니다. 상황이 정말 힘든 분들을 원장님이 상담하는 옆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때리고 굽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요. 그런 거 많은 사람이 그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펑펑 울면은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아닌데. 내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세요. 내려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가라 그러시는데 보내고 난 뒤에 아직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언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저 사람도 집에 가정이 있고 애가 있고 자기 생업이 있고 그런데 가야 될 텐데 원장님은 언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때린 남편이 불쌍해질 때, 자기 때린 남편이 불쌍해질 때 가야 된다. 여러분, 자기에게 핍박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악인이 불쌍해질 때 그게 바로 뭔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 무슨 자요? 온유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면, 죄인이 나오면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면 그 마음이 상한 말 만져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려면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 캐톨릭이나 불교 같은 종교 안에서 보면요, 피정이라든지 또는 그 불교 같으면 이렇게 수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수도에서 어느 지경에 들어가면 자신의 마음을 다 비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반열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 뭘 지켜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지켜지는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그래요. 예?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 평강을 지키는 그 마음의 부동심. 성경은 오늘 그것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한 자.
다윗이 온유한 자의 반열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가 되었던 사울 왕이 전장에 나가서 느보산에 나가서 느보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전사를 했는데 전사하는데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거든요. 아이고, 사울 왕이 죽었네. 내가 입신 출세하고 잘 살려면은 저 죽은 사울 왕의 목을 쳐가지고 칼에 꽂아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은 내가 전리품을 갖다 주고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사울 왕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지하에다가 다윗에게 갖다 가지고 옵니다. 당신의 원수가 목이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미 뭐가 된 사람입니까? 무엇가 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온유한 자. 뭐가 된 사람이요? 온유한 자.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고 했던 사울왕이 목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사람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는요, 3일날을 통곡하며 옵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의인입니까?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한 자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는 거, 불평하는 거, 시기하는 거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손에 딱 됐다 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땅을 주시는 은총을 줄 겁니다. 저는 하박국서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롱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마지막 그 찬송구들이요, 너무 좋아요. 왜 곡을 지을 때 그 가사까지 끝까지 다 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각자의 땅입니다. 각자의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원주희 목사의 높은 곳은 오숙 권사님 별로 관계없어요. 관계는 있네요. 원 목사에 속한 교인이니까. 오숙 권사님의 높은 곳은 저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권사님 잘 되시면 축복합니다. 짜장면이나 사주 있어. 박윤주 원장님의 높은 곳은 박윤주 원장님의 것입니다. 네? 매운탕이라는 거 사주 있어. 그걸 좀 높여갖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23절.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뭐하지나 넘어지나. 우리는 때로는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좌절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는가? 왜 교회가 이 문을 닫아야 되는가? 예배할 수 없는가? 왜 가정에서 예배해야만 되고 핸드폰 조그마한 화면 붙들고서 예배해야 하는가? 심지어 그런 속에서 생업의 자리가 흔들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겨울철이 되어서 자기의 딸아리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는데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갑니다. 어떻게 잡았겠어요? 이렇게 잡았겠어요? 이렇게 잡았겠어요?
평소에는 산책할 때 손을 이렇게 잡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길이 미끄럽고 기탈길이 있고 위험하니까 아래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갑니다. 손목을 잡고서 갑니다. 딸이 묻습니다. 아빠, 왜 오늘은 내 손목을 잡고 가? 네가 내 손을 놔도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으려고. 우리는 넘어지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삶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절망이 올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영천에 가면 황호철 목사라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안동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시골교회 전수하면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친구입니다. 그 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고 그거 준비하고서 기숙사에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날이 비가 우중충하게 오는데 갑자기 얘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쉬고 갔더니 만성신부전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족에서 버림받고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고난이 오는지 이 친구가요,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자기 인생에 답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난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의 아내가 간호사인데 아내하고 이게 신장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신장을 얹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과정을 지나서 그가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미로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교회에 심은 것도 있고 주를 위해 열심을 낸 것도 있고 헌신한 것도 있고 기도한 것도 있고 하나님 얻어가는 것도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있고 분명히 의인입니다. 의인의 반열에서 온유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곱게 더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뜨려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 안에서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는 엎드러지는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부족한 저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요, 지금 2주간을 지었지 않습니까? 3일 쉴 때는 참 좋더라고요. 푹 자고요. 푹 자고, 와, 목사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할 만한데 정말 새벽 기도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3일을 쉬고 나니까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새벽마다 알람은 계속 울지요. 소파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요,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목사인 나도 흐트러질 수 있구나.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온유한 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땅을 차지하는 영광과 축복의 역사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국 예언 사역자들의 예언을 참고해서 드립니다.
그분의 예언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희망의 메시지처럼 주신 말씀이어서 그냥 나눕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미국의 적 피어스라고 하는 예언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코로나19 사태는 유대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력을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음력을 씁니다. 음력을 쓰는데 유대인들의 그 날짜,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말하면 다음 달 4월 8일인가 9일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는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무서 목사, 윤무서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 이분은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6월절 지내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낸답니다. 지내는데 무교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죄를 다 지우는 시간을 보내듯이 그렇게 하면서 끝이 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기대를 좀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비를 하나님 앞에 잘 지나가면서 그러나 그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내서 변화되고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 깊은 변호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되고 경제 위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느 의인의 자리에서 온유한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주께 올려드리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예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